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In the book of Acts, chapter 13, verse 42 to 52.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카운트다운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집회는 미주에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 172명이 여름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함께 이스탄불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냥 단기 선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청년들 중에 3개월부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는요, 청년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모습이 어떤지, 또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수와 같은 복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명수와 같은 복음. Gospel is life saving water.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 빨간 네모로 된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안디옥은 이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 터키 땅의 중앙에 우리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안디옥입니다. 오늘 13장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었고,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회당은 신앙 교육을 하는 곳이었고, 심지어 회당은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부터 52절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회당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더 전해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늘 하지 마세요. 오늘 하면 이상한 거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43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어달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44절에 보면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겁니다. Almost the whole city.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인구수가요, 여러분 제가 공부해 봤는데 100만 명이었어요. 아니, 100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만이었어요.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의 느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만 명이 얼마나 큰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뉴욕 매츠의 야구장이 있거든요. 이 야구장에 꽉 차면, 솔드아웃 되면 4만 1,800명이 앉는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야구장에 채워봤어요. 그 다음 사진에 잔디에다가 사람을 꽉 채워봤어요. 이 느낌이에요. 도시에 있는 10만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뭡니까?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질문이 뭡니까? 그럼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까? 청지기 세미나 했을까요? 시간 관리와 자녀 교육에 대해 했을까요?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 24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38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번 강조한 게 뭐죠? 예수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수예요.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복음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미 누린 우리로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생명수를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박대원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는데 뭐가 이상해. 박대원 목사님의 방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한테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이게 뭐냐? 목사님이 자랑하는 카톡이었어요. 목사님, 달라스 인투교회 첫 번째 주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딱 오늘 첫 예배 7월 7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고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호텔에 작은 볼룸을 빌려서 오늘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보보다 더 멋있어. 개척교회인데 막 색깔도 넣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랑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제목이 뭐예요? 복음, 복음, 복음.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박대원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박대원 목사님 하셨어요.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안 했어요. 교회, 교회, 교회. 오늘 박대원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제 설교 제목에 같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줘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생명수 같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더 아픔이 아니에요. 더 두려움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주께 생명 있어요. 주께 능력 있어요. 주께 소망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My life, my hope, my strength is in you.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받은 복음의 생명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은요, 흐르는 물과 같은 복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흐르는 물과 같은 복음. Gospel is like flowing water.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앞부분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면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45절에 시기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They began to contradict. 그리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싫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45절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숨어요. 우리는 울어요. 우리는 조용히 있어요. 우리는 입 다물어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누가 거절하면, 누가 싫다 하면 점점 우리는 작아져요. 근데 아세요? 오늘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6절에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복음이 싫은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한 번 싫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믿을 때까지.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계곡물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계곡물을 보면요, 물과 함께 옆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돌이 많아요. 계곡물과 돌이 부딪혀요. 그럼 물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물은요, 돌을 만나면 물이 돌아가요. 다른 방향으로 가요. 또한 난관을 만나면 물이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이 계곡물을 보면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싫다는 반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물처럼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를 만나도, 박해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문이 닫혀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한 방에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년, 10년, 평생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누저지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라크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라크 선교를 감당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세요? 이라크는요 한국 국적으로 이라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라크는요 미국 시민권자와 우리 김진우 목사님 좋아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이라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라크까지 갑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이라크에서 사역하는 박청국 선교사님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나면서 저한테 첫 번째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언제 또 오세요? 제가 미국 국적인 거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적인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북한도 우리가 가야 돼요. 반대 있어요. 박해 있어요. 거절 당해요. 문이 닫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자녀가 방황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놈의 방이 땅끝과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근데 아들 갖고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분은 본인의 땅끝이 한 집에 있는 아들이야. 아들 방이야. 아들이 교회를 안 가.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가정에도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라크도 가지만 우리 뉴저지 동네도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깨끗해지는 방법 아시잖아요.
물은요 흐르면 깨끗해져요. 아무리 더러운 물도요 물이 계속 흐르면 깨끗해지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스캇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복음화의 지체함은 불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 전파가 멈춰 있습니까? 난간을 맞이하여서 낭망하고 멈춰 있나요? 부딪힌 돌에 좌절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난관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거절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가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 싫어, 필요 없어, no thank you, I don't want it, 거절하는 그 반응,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이 싫다고 해서 우리도 끝났네?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또 찾아가, 또 만나, 또 예수 얘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신앙 생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돌아보면요, 처음에는 우리 다 반응이 뭡니까? 다 거절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고 처음부터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다 예수 싫었어요. 예수장애들 다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군가 내가 거절했지만 흐르는 물과 같이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딱이 맞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복음 전하다가 욕도 먹고, 복음 전하다가 왕따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복음 전하다가 창피함도 경험하지만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 호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뿌려주고 싶었어. 쫙 뿌려주고 싶어. 오늘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과 성령에 잠기게 하는 복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쁨과 성령에 잠기게 하는 복음. Gospel submerges you in joy and the Holy Spirit. 여러분, 오늘 50절에 보면요, 그 반대가 어디까지 오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강제로 그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그 도시에서 쫓겨나요. 핍박을 당했고, 결국 그 핍박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강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른 도시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이유는 이 안디옥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도시를 방문하는지 아세요? 많은 데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근데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절 52절, 쫓겨나는데 새로운 도시로 가는데 5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데 쫓겨났는데 기쁜 거예요. 쫓겨났는데 핍박을 당했는데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답이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에 잠기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에 잠겨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요, 기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터키 땅만 밟은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선교지 땅 밟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 터키 이스탄불을 헤드쿼터로 잡고 제가 4나라를 이번에 하루씩 방문했어요. 총 비행기를 8번 탔어요. 첫 번째 나라는 터키에서 북쪽으로 가면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봤어요. 여러분, 조지아라는 미국 스테이트가 아니라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루 방문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서 식당도 가고 우버 타서 뭐 관광지도 가보고 조지아에 가서는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 다음에 큰 산 위에 한 여신이 있었는데 동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 손에는 와인, 한 손에는 칼이 있는 여상이었어요. 뭐냐면 원수에게는 칼을 휘두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베푸는 이상한 곳이었어요. 별로 볼 거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두 번째 아제르바이잔으로 갔어요. 아제르바이잔.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가 바쿠예요. 바쿠. 모든 크레딧 카드가 안 돼. 도시 이름처럼 바쿠 당했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쓰는 돈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커피 한 잔 샀는데 3억을 썼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지금 그런 것처럼 호텔 체크인했는데 몇백만 불 그 나라 커런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조지아로 와서 차를 빌려서 아르메니아로 가요. 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사이가 안 좋아서 조지아에 가서 차를 빌려서 내려왔어요.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집회 마치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어디였냐면 아까 첫 번째 지도에 봤던 바로 지중해에 있는 이 키프리스 섬, 사이프러스 이 섬. 왜냐하면 제가 간 이유는 오늘 설교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와, 이 정도입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섬을 밟은 거예요. 이 살라미,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 섬의 고향인 한 명의 선교사가 있죠.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동네 이름이 바보야. 그러니까 저의 일정은 살라미 찍고 바보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터키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살라미에 가서 바나바 수도원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멋있게 찍었습니다. 바나바 하면서 아무도 없어. 입장료만 비싸. 볼 거 하나도 없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 빨리 저는 가고 싶은 곳은 바로 바보였어요. 바보는 먹을 것도 많고 바다도 있고 알려진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차를 빌려서 바보를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고 간 거예요. 차를 빌렸는데 운전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전기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다 go round예요. go round에 오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왼쪽을 봐야 되는지 오른쪽을 봐야 되는지 한참 헤맸어요. 그리고 바보를 향해 갑니다. 가요. 근데 오 마이 갓, 내려서 알았어요. 지금 이 섬이 두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인지 알은 거야. 두 번째 사진을 준비했는데 북쪽은 터키 땅이고 남쪽은 그리스 땅이에요. 왜냐하면 터키가 70년도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쉽게 차를 빌렸고 아무 생각 없이 바보를 향해 갑니다. 근데 왜 국경을 만나? 여권 패스, 노 프라블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를 빌릴 때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차를 안 빌린 거야. 몰랐는 거야.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고 50m 돌고 유턴해 갖고 다시 터키 땅을 밟으면서 저랑 동행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로? 바보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바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텔로 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지금 너무 오래 선교지 땅 밟기 했는데 호텔에 가서 좀 낮잠도 자고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쉬고 싶습니다. 했더니 같이 가신 선배 목사님이 그래, 호텔에 가서 쉽시다 하고 제가 차를 돌려서 제가 예약한 호텔로 가는 거예요. 1시간 운전했는데 호텔이 이제 3km밖에 안 남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차가 막히면요 딱 하나예요. 또 국경이야. 뭐냐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예약했던 호텔도 그리스 땅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다시 보면서 쏘리 하면서, 목사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호텔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항에 가서 차 빨리 반납하고 비행기 바꿔서 오늘 여기서 자지 말고 터키로 돌아가라고 하시네요. 와, 진짜 바보 같은 여행 아닙니까? 돈은 다 쓰고 차는 하루치 빌렸는데 3시간 만에 반납하고 공항에 와서 돈 더 내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우버를 타고 우리가 체크아웃 했던 호텔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이 서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다짐했어요. 여러분, 여행의 목적이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찾느냐가 여행의 목적입니다. 여행은요, 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데서 자는 게 여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행의 목적은 의미예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스탄불 땅에 있는 터키 땅 안에 택시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번 여행 중에, 선교 땅 밟기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곳은 바로 이 사이프러스 땅이었어요. 4월 달에 저희 성지순례 이곳으로 가거든요. 이 섬 가는 거 저 뺐어요. 안 가고 싶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기쁨과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많은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쫓겨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성령 충만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늘 사도행전 설교 준비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집을 읽고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설교를 책으로 읽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 말씀에 하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1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맞아요. 복음은요 100번 선포해도 1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1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의 그 라인과 비슷한 찬양인데, 이 자매 찬양의 가사가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이 곡의 이름이 뭐냐면 1000번을 불러도. 저희 교회 초창기 때 대학 청년부 수련회 특순하러 이 자매가 왔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아놀세븐에서 수련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와서 주일날 우리 교회 성인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제가 이 찬양 후에 이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자매님 이 찬양 1000번 이상 불러봤나요? 했더니 목사님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1000번을 부르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번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게 복음이라면 1000번을 불러도 듣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 복음은요 거절당해도 기쁜 거예요. 그 복음은요 쫓겨나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생명수, 복음의 흐르는 물, 복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